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두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3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로 40번째 시간이고 13장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6절을 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여기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1절과 5절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자신을 신격화하며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참남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는 성도를 회방하는 거죠. 하늘의 장막,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회방해서 믿음을 배반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들이 권세를 받지요. 근데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권세를 받습니까? 즉 사단, 마귀,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짐승의 권세는 용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성도들이 바로 그 앞에 이제 패하여 1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그 여자가 어디로? 광야로 도망가서 살게 되죠. 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게 바로 그는 온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용이 바로 짐승의 권세를 주어 용의 권세를 받는 그 바다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여기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권세가 42달이라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13장 5절에 보면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하는 말을 받고 또 42달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받죠. 근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런 말은 뭐죠? 성도가 그 앞에서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임금이죠, 용이. 자, 그래 그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사단의 화신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사단은 마귀가, 보이는 바로 하나의 마귀의 권세를 갖고 나온 자가 적그리스도요, 바다에 나온 짐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자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바로 이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져서 도저히 이 세상에서 그냥 살 수가 없어서 자, 광야로 도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광야로 도망한 그 여자를 다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노했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굴까요? 바로 여자는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받은 교회다 그랬는데, 각자가 먼저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산의 장보에로 태어나야 되고, 또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두중인이 되고, 또 광야라고 하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는 것이죠. 그 남은 자손은 누구냐? 바로 두중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바로 두중인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말씀을, 그런데 두중인들도 그 증거를 마칠 때가 되면 다 바로 순교하는 장면이 계시록 11장 7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7절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다시 예언자들, 두중인들에 해당이 되죠. 무저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되는 것이죠. 그들로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바로 마지막으로 순교하면서 이제 두 증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서 이제 그 후로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고 또 이제 온 세상은 마귀의 권세 42달의 그 통치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바로 여기서 이 그가는 그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 열 뿔에 해당이 되는 그런 자들을 말하죠. 이렇게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그 때와 법을 변고치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우리가 이제 또 한번 공부하겠지만은 바로 3년 반에 하행이 됩니다. 42달 동안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바로 이 42달 마지막 짐승의 통치 시대가 된다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도 42달이죠. 자, 그것을 보면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몇 대 곧 몇 해 그랬어요. 그 때는 해를 말해, 년을 말하죠. 그래서 한 때는 1년이요, 두 때는 2년이요, 반 때는 반년. 그래서 합하면 3년 반 42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된다는 그 짐승은 바로 용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요. 바로 그들이 마지막 42달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되는데, 그건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는 재앙의 시대입니다. 즉 나중에 나오지만은 7대접의 바로 시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지금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바로 그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 42달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순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마지막 끝까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 권세를 받고 나아가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역사할 때 귀신이 쫓아가고 정말 악한 영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바로 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네 민족이 호위하는 대군 미게알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라. 바로 책에 여기 있다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도 내용을 다니엘 12장 1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로 그 미가엘이 나왔다고 환란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계시록 12장에는 하늘 전쟁이 있는 것이죠. 하늘 전쟁에서 바로 미가엘이 승리하고 그 사단이 쫓겨나 하늘의 권세를, 공중 권세를 잃어버리고 땅의 권세만 갖게 되어 여자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란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었고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 그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님의 그러한 책에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바로 책들이 펴 있는데 하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생명책과 다른 책이 있다 이랬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 그러니까 책들은 복수요, 다른 책은
바로 생명책인데 단수로 나와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경에는 생명책과 다른 책이 있어요. 그 다른 책에는 또한 뭐냐, 행위를 기록하는 행위책이 있고, 또 여호와를 잘 존경하며 곤경한 자들에게 기념하는, 하나님이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기념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기념책에 보면 뭐냐면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기념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기 위하여 적어놓은 책이죠. 그 책에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성도요, 하늘의 보상을,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한 하나님의 행위에 그 책에 좋은,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일들이 정말로 기록되어서 정말 그 상급책에는 정말 좋은 그 행동했던 행위가 기록되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념책에 기록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바로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라. 흙에 기록된다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하늘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를 버린다는 말은 주를 떠나는 거예요. 즉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바로 흙에 기록되는 자는 여호와를 떠나는 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우리가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은 이런 말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범죄하면 바로 뭐냐, 생명책에서 지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바로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정말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름을 생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래, 바로 그렇지 않아도 누구든지 바로 죄를 범하면, 그 말은 뭐냐, 생명책에서 지워질 만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만한 죄가 바로 성경에 분명히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죄들은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 하나님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신령한 선한 말씀을 맛본 자들, 즉 정말로 진리의 세계의 말씀을 깨닫고 타락한 자들은 바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을 말하고 있죠. 또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여기서 누구죠?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이런 말이 있어요. 범하면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9절 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이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계시록의 강조 핵심 중에 하나, 일곱 교회 모든 교회에 다 하시는 성령의 말씀이었죠. 10절 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거요 칼로 죽이는 자는 칼에 죽으리니,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바로 심판하시고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은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 언제나 정말 굳건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정말 그 이름을 기억하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참고로 짐승의 권세를 보면요, 짐승의 권세는,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그래서 용의 큰 권세, 즉 사단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또 일곱 머리에서 보면 하나가 죽게 되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 이게 부활의 권세. 근데 이것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게 된 것처럼, 즉 모방하는, 부활을 모방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들은 마지막 42달 세상을 다스리는 일할 권세를 받죠. 또 참남되면 큰 말을 한다 그랬어요. 큰 말을 한다는 말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의 말을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말을 갖죠. 그런데 그것은 결과로 나중에 잘 보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들이었죠. 또 다섯 번째로 보면 성도를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마지막 때는 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의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그러한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사단의 어둠의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들을 심판하는 시기가 되죠. 그들이 완전 세상을 통치하는 42달은 또한 그들의 심판 시기임을 알고 우리는 그 시대에 그 42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로 가서, 바로 살아있는 자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그 날들을 피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순교한 자들은 그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또한 되는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더욱 믿음에 굳건한 자요, 정말로 그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